우리 임내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니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옷을 차려입고 우리가 아무리 정성껏 준비를 하였다 할지라도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고 또한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 가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충분히 위로받고 사랑받고 또 치유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초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어 주님의 임재가 더욱 빛나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불의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너무나 병약하고 또 마음이 약하여 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없고 소망을 꿈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야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영적인 혼탁함도 또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죄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방패가 되시고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 더럽고 추악한 것들 다 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미쁘시고 또 주님의 자비가 영원하며 또 주님의 사랑이 한없으심을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제한된 삶과 또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것들만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전히 우리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안에 여전히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모든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강같이 흘러넘침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8장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그 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많이 축복하고 사랑해야 될 나라인데 우리는 많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물론 국민으로서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무엇보다 비판과 비난의 소리를 앞세우기 전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워하기보다, 의심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하고 머물고 있는 그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이 복덩이가 될 수 있도록, 나로 인해서 복받는 일이 신기하고 놀랍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나는 능력 없고 나는 별로 한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이상하리만큼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나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복을 흘러보내시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참으로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도우심의 손길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치와 문화와 경제와 모든 교육과 모든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 참으로 모든 불신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은총이 이 나라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민으로서 기도하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복된 나라,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여 주신 제사장 나라,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이 나라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위정자와 모든 지도자들, 모든 앞장서서 수고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부흥의 때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날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계 열방 가운데 그 위상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보아도, 중국이 보아도, 일본이 보아도, 러시아가 보아도, 유럽이 보아도 저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의 직장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머무는 곳 그곳이 하나님 참으로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흘러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사회와 모든 직장의 불의한 것들을 고쳐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 주님의 위엄을 찬양하며 높이며 주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시고 주님과 같은 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세계 열방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온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 모든 제목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그냥 목도만 하고 있을 수 없으므로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일하기를 원하오니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 복을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풍성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육아를 고민하고 관계를 고민하고 물질적인 것을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은 당신에게 하나님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제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볼 때는요, 이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꽤 뿌듯하고 흐뭇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알아보는구나, 이제 좀 제대로 봐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말도 엘리야라는 말도 예레미야라는 말도 결코 쉬운 칭호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심 기뻤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제자들이 이 말을 전하면서 기뻐했다면, 좋아했다면 그건 뭘 의미하느냐? 제자들도 그 생각에 동의를 했다는 것이고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예수님을 볼 때 훌륭한 랍비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다, 능력 있는 엘리야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다시 질문을 하십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심이며 이것이 본론이에요. 예수님이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신 이유는 바로 이 질문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질문의 의도가 뭐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소문이 아닌 나는 네 생각이 듣고 싶다, 너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듣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에게 나는 뭔데 하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사실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뭔데, 당신에게 나는 뭔데 하는 질문들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남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그러더라, 목사님이 그러더라, 친구가 이러더라 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의 의견이에요. 나의 고백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자기 고백입니다. 부모 고백이 아니에요. 친구 고백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자기 고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첫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좀 찝찝합니다. 내가 뭘 잘못 대답했지? 나는 잘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지? 자,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전부이십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흐뭇해하시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당신은 나의 첫 번째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 그닥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첫 번째, 첫째라는 그러한 고백에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신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라는 말은 다음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아내가 제게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한다. 그래, 당신은 내게 항상 첫째야. 근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이 대답이 무조건 좋다고 하기에는 좀 찝찝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첫째라는 것은 둘째, 셋째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당신이 첫째고 미스 김이 둘째고 미스 리가 셋째야,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틀린 말이 아닌 것인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셋째가 너무 많아요. 세컨을 두는 것이 요즘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단골 멘트가 뭡니까? 사실 내가 네 아빠야. I am your father. 그리고 또 사실 저 사람이 너의 엄마야. 사실 너희는 형제였어. 뭐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이 단골 멘트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륜이나 외도의 내용이 없으면 재미없어 합니다. 시청률이 안 오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막 집어넣어요.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저마다 사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로 인해서 결국 가정은 무너지고 사회는 무너지며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셋째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알과 아세라 같은 존재가 너무 많아요. 돈, 명예, 지위, 쾌락, 도박, 술, 담배, 음란, 게임 등등등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들은 다 둘째고 셋째고 바알이고 아세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둘째, 셋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둘째, 셋째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first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only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라고 해서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리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 유일한 신이세요. 비교할 게 없다니까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를 비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존재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존재와 물질과 그러한 상황에 비교를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이는 너무 쉽게 예수님께 기도하다가 안 된다 싶으면 부처님께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점집에 찾아가서 점칠 생각을 하고,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그런 연약한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성경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긴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그분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의도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인생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내 속내가 어떠한지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가장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속내를 아시고 내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솔직하게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내가 가식해봐야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없는 것 있는 척 해봐야 뭐 하겠어요? 물론 있는 것을 일부러 없는 척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없는 거 있는 척 해서 뭐 하겠어요? 굉장히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요. 물론 매주 다르겠죠.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의도, 그리고 모든 속내를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하게 나갈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해도 돼요. 굳이 뭐 힘든 거 얘기 안 한다 해도 문제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솔직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항상 첫째가 아닌 전부였습니다. 모든 것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습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다윗은 둘째, 셋째가 필요 없었습니다.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그는 노년에 더욱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했을 것이고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지려고 했을 겁니다. 왜? 아들한테도 좋은 나라 물려줘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지막에 자신의 모든 재물을 성전 짓는데 다 헌금합니다. 모든 준비를 해놓잖아요. 결국 자신은 성전을 지을 자격이 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했습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의 전부시라는 것을,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 강조했고 또 삶으로 그걸 보여줬어요. 솔로몬이 비록 좀 연소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하는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다 봤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걸 봤어요.
아버지가 노년에 어떻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이 유언의 메시지를 이 솔로몬은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이미 우리의 전부셨던 하나님이 진짜 전부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10번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14만 4천 번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거든 여러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이단들이 하기 딱 좋은 소리인데 여러분은 그런 데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의 전부이시고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전부셨듯이 하나님께도 내가 전부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드릴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인류가 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보내셨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가 나 한 사람밖에 없었어도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그러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도 나는 전부입니다. 내가 주님을 전부라고 고백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이미 우리의 전부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주셨고 또 전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 37절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 더욱 명확해지는데 우리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분명 둘째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떻다고요? 그와 같다, 이와 같다, 앞에 그와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첫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첫째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 모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하더라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나아가서 모든 율법이 하나님을 전부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을 지키고 이 율법대로 살아간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율법, 이 어마어마한 이 율법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전부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고 또 이 율법대로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 하면서 이웃을 소홀히 여기는 것, 이웃 사랑을 나중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다음에 하거나 나중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됐고, 말씀은 좋은데 실천하기 어렵다 생각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네. 그것을 기가 막히게 표현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이 귀한 말씀을, 이 중한 말씀을 정말 잘 요리해서 표현해 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란 말이에요. 조금만 틀어줘도 따지고 문제 삼고 싸우고 시비 걸기 쉬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요리해서 우리에게 먹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본문 말씀 이 윗부분에 내용이 있는데 부활 논쟁이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23절, 32절, 33절까지 보면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비를 걸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이 찍소리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진짜 찍소리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정말 그래? 이 바리새인들이 작정을 하고 나왔어요. 한 율법 교사가 대표로 예수님께 시험하고자 어떤 질문을 합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비 걸기 딱 좋고 문제 삼기 딱 좋은 질문인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은혜롭게 그리고 현명하게 대답하셨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 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틀어줘도 문제 삼을 수 있고 싸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이 분야에서 예수님께 어떻게든 문제거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지혜로운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방대한 율법을 간단히 첫째와 둘째로 나누어 말씀을 하시는데, 한 방에 율법을 완벽 요약 정리를 해주십니다. 나누기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셨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 번에 강조하시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무조건 따로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이웃 사랑은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은, 다른 일은 제쳐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잘못된 이 태도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니네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진정 너희들의 전부라고 너희들이 믿었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이웃까지도 사랑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라는 고백이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고백이 따라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내게 충만할 때 여러분 이웃 사랑도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함으로 또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 사랑해야지 한다면 그 사랑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순번을 매겨놓고 그 다음 사랑하고 또 그 다음 사랑하고 그 다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지금 이 순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사랑은 순번을 매겨놓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앞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내 앞에 이웃이 있는데 내가 집에 두고 온 가족을 사랑해야지 이 생각하고 내가 우리 옆집에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 짚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듣는 말씀이지만 또 오래 들은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이십니까? 아니면 첫 번째도 안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이 되시고 전부가 되실 때 나는 내 아내를, 내 아이들을, 우리 교우들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최선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여러분이 전부임을 꼭 믿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나는 누구야? 당신에게 나는 어떤 존재야? 항상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아빠에게 나는 어떤 딸이야? 아빠에게 나는 어떤 아들이야? 당신에게 나는 어떤 동료야? 당신에게 나는 어떤 상사야? 당신에게 나는 어떤 목사야? 항상 궁금한 것들이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너에게 나는 뭐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때는 몰라도 이 시간만큼은 주님은 저에게 전부이십니다. 모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좌절과 실망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부라고 고백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나의 전부라고, 희망이라고, 구원이라고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하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함께 하실 때 내 코가 석자라도 이웃을 더 살피고 사랑할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회복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만큼 우리 하나님 사랑할 때에 하나님 그와 같이 이웃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사랑할 마음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힘든 인생사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이 시간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나는 너에게 누구니?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니? 물으실 때 예 주님, 주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 삶에 모든 막혔던 것들이 뚫리고 풀리고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고백해봐야 얼마나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벅찬 마음을 주십시오. 더 많이 고백하고 더 많이 표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소리치고 싶고 외치고 싶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하고 싶은 그러한 열정이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칭찬받을 만한 거 아닙니까? 사실 또한 그러하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내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줄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같은 존재들이 내 주변에 있지 않기를 원하며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김윤서 집사님께서 특성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찬송 2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위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 기본적인 것이 복인 줄 몰랐었습니다. 이제는 알게 하시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감사와 영광을 크게 올려드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늘 창고의 문을 여시사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늘 따라다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주셔서 감사,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감사, 눈물의 감사, 기쁨의 감사, 작정과 서원과 목적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모든 마음의 서원과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져서 가장 빨리 응답되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교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되어지며 이 예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동력자 삼아 주십시오. 주정 예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즐거움과 낙이 있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바울 사도가 바라봤던 의의 면류관 표대 바라보면서 믿음의 다름질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사 중요한 것 없나 보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는 건강을, 믿음이 필요한 자에는 믿음을, 화목이 필요한 자에게는 화목을, 꿈이 필요한 자에게는 꿈을 주시고 자녀의 복이 필요한 자에게는 자녀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시온이 또 우리 하영이, 윤술이, 또 예은이, 우리 시연이, 시율이, 성현이, 다연이, 지구, 또 라온이, 우리 태중의 아이, 또 우리 사랑의 아랑이, 예랑이 아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는 가운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 적어도 사람들에게 욕먹는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만큼은 칭찬과 사랑받는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따르고 정직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를 이 땅에 또한 실천하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는 복된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방 봉사로 또 반주로 교사로 섬기는 손길을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섬김이 하늘에서 빛나게 하여 주시며 마르다의 섬김의 기쁨과 마리아의 예배의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가정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곳을 거룩한 곳 삼아 주시고 그 가정과 직장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또한 온라인으로 예물 드린 모든 예물들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고 또한 예물 드린 모든 이들에게도 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아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주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지금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참 좋은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변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연약한 인생, 불의한 인생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다시 행복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과 기업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각 성도들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별로동천 교회와 대한민국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과 북녘 땅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